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 95개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를 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토대를 둔 헌금을 많이 하는 이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는 면죄부, 그게 그 중심에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개혁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많이 나오지요. 이들 교회 중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자고 했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굳이 두 교회 중에 좀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택한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하기를 원했어요. 첫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둘째,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모든 영향을 쏟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거저 주신 은혜지 우리가 한다고 받고 안 한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일상성의 영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걸 가장 먼저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외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하다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네. 그래서 크리스찬, 이게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이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에 그냥 인을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영혼 구원에 모든 영향을 쏟기를 원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핵심 리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재선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진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 사명의 진심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데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천주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고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게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 후예가 개신교라 불리는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교회 종교개혁자들처럼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신대원에서 바른모라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줄인 건데 길게 하면 바른 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른모였습니다. 그때도 고민이었고 지금도 고민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회를 향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그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개신교회를 향한 외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병들고 상해 있습니다.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수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완전 백가쟁명식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교회가 이멀징 철치라고, 뭐 구도자 예배나 다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말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따라가면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모방한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 건물이 얼마나 컸느냐, 건물이 얼마나 깔끔했느냐, 편의시설이 있느냐, 찬양팀의 실력이 있느냐, 마이크 성능이 좋으냐, 여러분 그런 얘기 봤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도 보시면 바나바, 사울,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이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성산교회가 별로 안 좋아. 그 말은 본인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산교회는 좀 이상해. 본인이 이상하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건물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랬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었습니다. 핵심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죠. 핍박을 하러 갔는데 부른 겁니다.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을 합니다. 이 만남이 사울을 평생토록 주님께 헌신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유대교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웠느냐? 책 속에서 배웠습니다. 머리로 배웠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나긴 시간에 배운 엄청난 지식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바뀝니다. 왜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부터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두려움이 없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4차 나가는데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난관이 다가오면 뛰어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이걸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싫다,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본문 25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부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돈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보냈을 그때, 마침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두렵게 떨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더 큰 부흥을 주시는 걸 봤어요. 곰곰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난과 난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이 체험과 이 상황이 어떤 난관에도 도전할 수만 하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림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부재입니다. 근데 이 체험의 부재인데 머릿속에 아는 게 적으면 그래도 말은 안 하는데요, 머릿속에 아는 건 많은데 체험까지 부족해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삶의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체험이요, 어떤 것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주님 만났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시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말처럼 간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남편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이제 내일이면 그 이제 운명할 그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담당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은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아내 되는 여집사가 목사님을 딱 붙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병원으로 오시는 동안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남편 살려주신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여집사가요. 이 말 때문에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왜요? 죽으면 누가 죽인 거예요? 예? 주님도 살려준다 그랬고 본인도 산다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이 목사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본인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없어요. 음성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남편이 배가 만삭처럼 부풀러 있는데 위에 구멍을 8군데를 뚫었는데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의식은 불명이었고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여집사가 빨리 기도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집사가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제 마음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 떠날 때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랬을 것 같아요. 다음날 새벽에 여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가봤더니 남편이 침상에서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이분이 이 간증을 할 때가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분이 살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 이 목사님이 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까 안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얼마나 말도 많고 목회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만큼은 안 흔들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자기가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뭐가 나오죠? 내가 삼청천에서 주님을 봤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 왜? 주님 만난 분명한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추위, 굶주림, 죽음의 위기, 배신의 아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그 모든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해요. 다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위기도 처했고 배신의 아픔도 겪었고 어디 가도 고통과 아픔밖에 없었어요. 그 고단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왜? 주님이 나를 그 교회 세우라고, 교회 일으키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삶의 예배와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짓다가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인생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데 죄 짓다가, 여러분 누가 주님이 언제 세상에서 우리 보고 죄 짓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왜?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요, 자신이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신은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들어줘야 되는 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잖아요. 내 편. 내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편가르기, 진영 논리, 그게 네가 내 편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 내 뜻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 따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한 게
자기 보상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은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대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은행 믿고 예수님 위해 살기보다 자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상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돼요. 세상의 기준, 자신의 의지와 같은 말씀 위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내요. 맞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시 판단하고 평가한다고요. 그러니 그 평가의 툴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금식이 이 비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펼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자꾸 아시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보냈고 아시아로 가는 게 완벽한 길인데도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가 일어나요.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내 뜻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섬김의 결과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히면 그건 멈추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일 하느라 뛰어다닐 때 자꾸 요란한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일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잡음이 계속 나면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랬어요. 멈추라 그랬어요. 해결하라 그래야 되는데 왜 멈추라 그랬을까요? 해결하라는 것은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멈추라고 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누가 들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금식이 세상의 것을 비우는 행위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내려놓는 금식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기도를 해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원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원리예요.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되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을 넘어 지난 기독교 2000년 모든 역사가 그래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1960년 제자훈련 시작하고 이후 100여 개국이 넘는 곳에 YWAM이라고 하는 YWAM을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단체지요. 물론 이 YWAM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YWAM은 지금도 주님의 음성 듣는 걸 아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예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음성에 민감하라. 그게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죄된 욕망을 회개하는 자기 부인의 금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기도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뜻이 우선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죄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순결하고 전능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기도고 세상을 이기는 문도 기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11 기도도 하는 거고 우리 중직 후보자들에게 제가 111, 121, 131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기도로 서야죠.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저는 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누구도 나에게 조언을 안 해줬어요. 왜? 제 아버님이나 이런 분이 장로님이었으면 제가 물어볼 텐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참 고민했던 밤, 그 밤에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한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단함이 있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만 알 것 같으면야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인도로 주어진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고 어떤 난관이 와도 도전하며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그냥 쉽게 듣죠. 잘 보세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 성도 중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성도들을 양육한 결과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나바 사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명문대라고 할 때요, 명문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좋은 교수가 많은 대학이 명문대입니다. 좋은 교수가. 그래가지고요, 그 멋진 교수들이 다른 학교에 스카우트해서 가면 명문대가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도 있고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단 1년 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인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떠나보내라 그런 거예요. 떠나보내라. 난감하지요, 여러분. 난감하지요. 아마 성도들이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이 그 캄캄함과 난감함을 안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정말 멋진 교회예요. 진짜 멋진 교회예요. 2절에 금식이 나오죠. 3절에도 금식이 나와요. 달라요, 내용이요. 2절에 나오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안디옥 교회 기초가 섰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뭘까요? 그게 2절의 금식이고요. 3절의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내기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 순종하도록 해달라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그게 두 번째 한 금식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재고를 요청해 달라는 그 마음을 누르는 기도예요. 누르는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성에 안 맞고 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 거부하거나 못 들은 척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내 삶의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참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으로 알지 않으면 불완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간증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음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의 다른 말이 뭐냐?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순종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 명령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나이와 성별 다 다르죠. 나이, 성별, 이쪽은 페미니즘이니까요. 그래서요, 문제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들로 아픔을 겪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표적인 게 정치 아닙니까? 또 선거 또 있는데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디옥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왜냐? 안디옥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교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세웠습니다. 1절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걸 보여줘요.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이에요. 이 흑인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교회 세울 때 흑인들이 그렇게 보셨죠? 제일 처음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죠. 그 다음에 마나에는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신분이나 출신 배경을 보면 5사람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도 구성도 비슷하니까 성도들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교회지요. 편 나누기가 정말 잘 되는 교회였을 테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면 똘똘 뭉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교회.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인종적인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우뚝 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다양성이 뭐가 됩니까? 더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단점 아니에요. 그게 장점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시너지 효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토를 안 달았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가냐? 안 했어요. 변명도 없었고요, 핑계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었습니다. 간혹 정치적 성향,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나이 및 성별 차이, 때로는 의견 대립이 있고 성격 차이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한 차이를 교회의 존재 목적인 증인의 사명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본받아야 될 멋진 교회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간증으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